우리가 아는 요셉 이야기는요, 그냥 꿈은 이루어진다 같은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빚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깊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는지 오늘 그 과정을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혹독한 고난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요셉의 전 인생을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꿈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셉이 꾼 그 유명한 곡식단, 해와 달과 별의 꿈 있잖아요. 이건 그냥 내가 높아지고 싶다 같은 개인적인 야망이나 상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 즉 새로운 질서를 미리 보여주신 신적인 계시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꿈의 내용, 그러니까 뭘 꿨느냐보다 그 꿈을 누가 주었느냐, 그 출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뭘 해야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걸 듣는 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신의 계시가 딱 떨어졌는데 결과가 뭐였을까요? 축복? 아니요. 아주 즉각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요셉이 신나서 꿈 얘기를 하자마자 가족 관계가 그냥 파탄나기 시작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인간의 시기심, 두려움 같은 본성과 딱 부딪혔을 때 얼마나 폭발적인 갈등이 생겨나는지 똑똑히 보게 됩니다. 형들의 반응이요? 이게 그냥 기분 나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죠. 처음에는 그냥 미워하는 정도였는데 이게 맹렬한 시기심, 질투로 바뀌고요. 그러다 결국 저 녀석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구체적인 음모로까지 번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꾸는 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동생을 팔아넘기는 정말 끔찍한 배신을 저지르고 말죠. 자,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반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형들은요, 말도 안 돼 하면서 거부하고 분노로 행동해버렸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요,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아들을 꾸짖으면서 그게 말이 되냐 했지만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여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중요해요.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태도, 바로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낮아짐을 통한 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고난을 그냥 꿈을 이루기 전에 불운한 시기 정도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기 전에 그 꿈을 감당할 그릇, 바로 그 사람을 먼저 빚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결국에는 깊고 어두운 감옥의 죄수신세까지. 꿈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절망의 순간,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언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조차 하나님의 임재는 단 한순간도 그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요셉이 겪어야 했던 그 시련의 용광로는요,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정말 다차원적이었죠. 가족한테 버림받았죠. 사회적 신분이 노예로 추락했죠. 억울한 누명을 썼죠. 현실은 끝이 안 보이는 절망 그 자체였죠. 그 안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신앙적 의심도 들었을 거고 보디발의 아내 같은 유혹도 있었죠. 심지어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얼마나 씨름했겠어요. 이 모든 게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 길고 긴 연단의 터널을 지나온 요셉,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초기의 요셉과 나중의 요셉을 비교해보면 이건 거의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철없이 내 꿈이 어쩌고 자랑하기 바빴던 소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혹독한 시간을 통과한 요셉은요,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숙한 통로가 된 겁니다. 그의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감옥에서 만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기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든 능력과 영광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완전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모든 꿈과 고난의 여정, 그 끝에 있는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절대 요셉 한 사람 잘 되라고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꿈의 진짜 목적, 그건 바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총리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셨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더 나아가서 끔찍한 기근으로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죠. 훗날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 선 요셉이 자기 인생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고백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배신과 고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제는 온전히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꿈의 진짜 완성이죠. 자, 그럼 요셉의 전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식과도 같아요. 첫째,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둘째, 세상의 갈등이 그 꿈을 시험대에 올리죠. 셋째, 낮아짐과 연단의 시간이 꿈꾸는 사람을 빚어갑니다. 그리고 넷째,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크신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혹시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과정은 아닐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낮아짐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생명의 말씀